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말씀, 특별히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다시 정착하는 유다 백성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그 삶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떨어지고 썩어지고 또 뚫고 나오는 것과 같은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에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갈 때에 관절이라든지 또 이렇게 성장점이 있는 부분들이 통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고 난 이후에는 아이가 부쩍 커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원인을 잘 모르지만 몸살을 하듯이 아프고 나면 그 아픈 이후에 좀 더 커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적어도 아이를 길러본 부모라면 그것을 자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면 외에도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인생이 성장하고 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의 모양새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는 그 인생이 열매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도 그 문자적인 의미에 있어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죠. 어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밀이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이 한 알의 밀이 죽고 또 그 죽음으로 또 싹이 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아도 욥도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거쳐져야 합니까? 단련하는 과정이 거쳐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맥이 있는데 그 금맥이 그냥 순금만 잔뜩 있는 것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이 여러 가지 불순물이 같이 섞여서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 금을 진짜 금,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녹여서 단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 욥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단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죠. 욥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앞서 알고 있다시피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겪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 죽는 시간이었고 단련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 한 측면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직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선지서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늘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어떤 순간에는 돌아오는 듯이 보이는 때도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곧 다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사는 그런 삶의 모양새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늘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짖고 계심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그런 적은 있어도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갑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됩니다. 삶의 터전과 종교적인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정말 대충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도무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겨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존재가 희미해져 버린 것이죠.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예루살렘 성도 철저히 무너졌고, 또 그들의 종교적인 기반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이제 희미해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또 아무런 가치가 엿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재건하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일단 기본적인 삶의 테두리는 마련해야 되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었는지, 그런 심각한 일을 겪어야 했었는지 이들이 알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결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정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삶의 모양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이들이 철저하게 역사적인 교훈을 따라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끝나자마자 본질적인 자신들의 삶의 모양을 가다듬는 일을 하는 거죠.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같은 현실적인 이슈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는 이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조상들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 재건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셀러브레이트 하지도 않고 어떤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바로 세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건재했고 예루살렘 성벽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건재했지요.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강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건재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철저하게 드려졌던 종교적인 의식, 제사의식도 아주 엄밀하게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렇게 했음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정체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예루살렘 성도 건재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건재하고 제사의식도 이들이 엄밀하게 드리고 있었어도 그것이 무의미해져 버린 모든 사람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들에게 문제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제대로 깨끗하게 관리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제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과 혼잡하고 이방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 이방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체성이 희미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헌법의 기초에서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그 중요성을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아무쪼록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백성들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뭇 나라의 이방 백성들이 보고 부러워하도록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치관을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관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주심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미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했으니 그 안에 정착하는 것은 당연한 그 다음 장면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이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성벽만 재건했지 그 삶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하나도 마련해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벽만 덩그러니 있었던 것이죠.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삶의 기반 시설을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성명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이제 그 안에 정착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 그래서 정착한다 하더라도 물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또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다. 밖에는 어차피 텐트를 치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삶의 기반을 가지고 그 안에 정착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하는 데에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으면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 보는 대로 복을 빌어주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기거해야 될 그 충분한 숫자의 10분의 1은 제비 뽑아서 결정하고 나머지 9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거기에 기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한 그런 행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먹고 살릴 옷, 이런 것들 필요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구역도 집도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구역을 나누어서 거기에서 기거할 자들을 강제로 제비를 뽑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9분은 자원해서, 10분의 9는 자원해서 받은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오늘 1절 2절에서 보는 대로 간절히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대표해서 그 안에 기거하게 되었으니 또 제비를 뽑혀서 또는 자원해서 그 안에 기거하기로 했으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힘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든 상황을 알고 있기에 이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했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10분의 1은 제비 뽑고 10분의 9는 다른 성에 거했는데 그 10분의 9를 채우기 위해서 자원하는 자들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이 헌신으로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가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용기와 희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비 뽑은 10분의 1만 간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나머지 10분의 9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자리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빠만 열심히 헌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와 영적인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만 헌신한다고 그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헌신해야 하지만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용기와 담력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제대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멤버십을 가진 지역교회에 온 성도가 어떤 문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함께 온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용기를 가지고 함께 헌신하여 함께 드릴 때에 그곳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제비도 뽑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자원해서 채워서 예루살렘 성에 기거할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는, 아무것도 기반도 없는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할 사람을 세워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속한 각각의 공동체,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다른 공동체, 이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 귀하게 헌신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힘을 합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있다고 그 한 사람에게만 짐을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별로 관심을 끄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가정의 공동체라면 그러해야 하고,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면을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작금의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이러한 삶의 태도,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헌신하며 용기를 가지고 함께하고, 다른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교회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역사를 만들어 가시도록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용기를 가지고 함께 주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